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를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 너를 지키게 하시더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예수 성령에 이끌리시며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예수 성령에 이끌리시며.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하셨다. 예수는 성령으로 사랑하시는 아들로 증거받고 성령은 예수에게 임하심으로 복음 전파를 시작.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하며 신앙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 교회는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고 마귀는 성령 충만한 예수도 시험하는 자이나 성령과 능력은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경을 응함이라. 예수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명령하시며 성령은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이 땅에 처음으로 천국 복음이 증거되니 이 소식은 땅끝까지 전파될 복음이요 교회인 성도는 마땅히 성령 충만한 예수의 증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성령 충만하로 증거하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리자. 아멘. 우리 주일 설교는 지금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대한 설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잘 들으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내가 갖고 온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예수도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도 할 수 없다는 걸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 성령을 배제하고 신학과 교단과 교리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과 성령 없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이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교회 나오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 정도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얘기 안 해요. 근데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곳은 성령이 시작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주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부터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설교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동영상들이 있으니까 다 들어보시면 아예 동일해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이름을 갖고 오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성령이시라는 요 내용이 여러 각도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어요. 자, 성령을 어려서부터 받으신 분들 또 뭐
요즘에 받으신 분들 아니면 또 꽤 시간이 흐르신 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나는 과연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성령을 받고도 지금 나는 여전히 그냥 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가? 이런 것들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모셨어도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은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면 절대 역사 안 해요. 그게 우리 성령에 대한 기록이 사복음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귀를 좀 잘 들으시고 여시고 정말 내가 성령을 받은 자라면 오늘 이 귀가 있어 이 말씀 들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려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럼 구약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나요? 아버지로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벌써 딱 결론이 나죠. 내가 구약에 매여 있으면 절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딱 구분되셔야 돼요. 근데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의롭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이미 구약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은 해주셨어요. 그는 상고부터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시오. 구속자이신 아버지시오. 주는 토기장이니 우리를 진흙같이 토기로 빚으신 아버지시오. 이렇게 알려줬는데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신명기에 보니까 다 잊어먹고 산 거야. 너를 지으신 자도 잊어먹고 너를 아내신 자도 잊어먹고 너를 인도하신 자도 다 잊어먹고 또 죄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한 영을 지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자를 아버지로 이제 믿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 나를 보는 자가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아버지를 섬겨야 돼요.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오늘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을 안 해요. 아버지를 섬기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이 풍조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니까 마냥 내가 떼써도 되고 애교 부려도 되고 뭐 무조건 사랑으로 다 넘어간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을 바꿔놨기 때문에 이 악한 말에는 금방 꽂혀도 아무리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증거해야 이게 귀들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의로우신 아버지라는 법이 있어서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는 걸 예수께서 전제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자가 누구를 보는 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셨다는 것도 제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믿는 이유는 이제야 우리가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나오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임을 알고 믿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알고 이제 믿습니다. 이런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창세전에 다 예수 안에서 작정된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자는 누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모든 뜻을 하나도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목숨을 다하여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섬겨야 된다면 나도 예수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1.1획도 떨어뜨리지 않고 뜻을 다 이루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 근데 아버지의 영은 아버지의 말씀이나 아버지의 이름을 다 성령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알고 믿고 듣는 것도 성령의 감동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 이루는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일도 전혀 모른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33년 동안에 조용하게 지내시다가 다들 그냥 동네 사람들이 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지 이렇게 하고 알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요단강에 오셔갖고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 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의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사님서부터 의가 없으니까 자기 의로 목회하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 자기 의로 하는 거, 자기 의가 뭐예요? 자기 주장이에요. 쉬운 얘기로 자기 주장대로 하는 이유는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죠. 그 침례를 받으시고 나니까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랬더니 바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왜 기뻐하는 자, 왜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자,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우리 한번 시작. 모든 의를 이루신 예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례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이 모든 영적인 뜻을 깨닫죠. 근데 또 이 말씀이 동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침례를 모르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은, 의를 이룬다는 건 뭐예요? 또 의에 연합했다는 뜻은 뭐예요? 나는 전혀 불의와 이제는 어떻게? 출애굽이야. 근데 의를 알고 의와 연합하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와 같이 성령으로 인침받아 너도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너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 인침을 받았는데, 그냥 그거 의식이고 그 다음부터는 또 뭐하고 사는 거야? 불의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의를 이렇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루셨어. 어떻게? 물속에서 나오셨다 이게. 세상 모든 음부의 권세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 음부를 벗어난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몰아치셨어요. 이 광야는 지금 어디라는 거예요? 세상이고 애굽이라.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 그랬죠. 애굽에 누가 있어요? 바로왕이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자, 그가 나타나서 예수에게 처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되는 첫 장면에 마귀와 딱 부딪혀갖고, 마귀는 지금 계속 뭐를 지금 막는 거예요? 말씀을 막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거는 지금 누구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거야? 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의 하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임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자, 예수께서 이 성령을 받으시는 거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하시는 일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응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어요? 없어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벌써 1월 뭐 다 가고 있지만 이미 성경을 일독하신 분들도 있고 읽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의와 예수 이름만 딱 초점을 맞춰서 읽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쭉 내려가시면 21절에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택한 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그래도 받았다는 거는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왜냐면 적어도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제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고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뭔가 하면 성령이 이끌리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던 거예요. 받을 때만 충만했어요. 기분적으로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생각하기를, 우리 이제 빨리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옮긴 다음부터는 혹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그냥
이 예배 시간, 이 우리 쓰는 시간이 정해져 갖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에 막 임하시면 한 한두 시간 붙들고 기도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지금 못 한단 말이야.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성령의 은사는 무지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계속 성령을 받게 했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하면 이제 뭐 한 2, 30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서 그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저는 성령 받고 이게 정말 내 머리가 벗겨진 거거든요.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귀하고 내가 세상에서 기뻐하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인지 그걸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세상과 딱 단절돼서 그때부터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오늘날 성령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적으로 받았나? 아니 목사님이 안 사시니까 그때 그냥 뭐 잠깐 내가 턱이 흔들려서 방언을 말했지 이 정도지. 여기에 대해서 감복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난 펑펑 울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내 안에 계시다니. 그 다음에 이 방언을 잊어먹을까 봐 그때부터 하루 종일 샤워하면서도 그 다음에 옛날에 버스 타면 좋아요. 10,000원 버스라 소리가 안 들려. 내가 막 해도 왜냐면 라디오는 또 막 틀어놓지. 사람들 막 시끄럽지 않으니까 제일 방언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언젠가 한번 버스 탈 때거든. 그때 막 하고 그리고 또 변소 가서 또 해보는 거야. 그럼 나오면 감사해. 안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성도들만 봐도요. 방언을 정말 이렇게 성령을 모셔서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그 성령을 그렇게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이사야서 61장에 있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 뭘 전파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전파하리라. 그리고 예수께서 직접 이 성령으로 그렇게 사시더니 이제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 그러니까 이미 성령은 구약에 다 약속이 돼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경은 다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자, 그런데 오늘날 신학은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는 없다. 그렇게 걔네는 다른 성경 갖고 있는 거지. 다른 영, 다른 예수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것도 지금 구분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워낙 안 읽어갖고.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하면 딱 구분되는 게 뭐부터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영이 구분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과 세상으로부터는 영 두 가지가 딱 구분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딱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육체에 속했는지 네가 신령한 일을 하고 있는지 딱 구분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받아도 자 육체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도 육체에 속한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신령한 영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완전히 예수와 같은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 마음속에 사모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와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알릴까, 이룰까, 이거밖에는 없어요. 그것이 성령이 하는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아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면 첫 번째는 모든 의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의를. 그 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목숨을 버림이라. 목숨을 버리는 이유가 왜 버린다고 그랬어요? 뭐 어떤 의협심으로 내가 뭐 아버지에서 죽겠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내가 계명을 지켜 이 모든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거 딱 두 가지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의 자녀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럼 나도 두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고 그 의가 뭐야? 예수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나도 목숨을 다하여 이 의를 이루려면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핍박과 고난과 모욕과 이런 게 있어. 그것이 올지라도 어떻게 나도 목숨을 다하여 이 의를 이루겠습니다 하면 끝까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인데 의는 선택하기는커녕 자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든 의,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이 성경을 다 잘라먹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요.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 똑바로 하세요.
성령을 받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의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불의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은 지금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누구만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의를 내가 증거하지. 의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다. 널 다 보고 계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아버지의 영이 지금 살아계셔요? 죽어 계셔요? 살아계시면 그 영이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널 다 보고 하나님의 귀로 다 듣고 하나님이 지금 다 판단하고 네 영혼을 지금 다 저울질하고 있다.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대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바로 예수에게 임하셔야 그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비로소 전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침례받기 이전까지는 복음을 전파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한마디 뭘 하셨는가 하면 성경의 최초의 기록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에 가셔갖고 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한마디 하고는 전혀 없다가 10살 때 그 다음에 침례받고 성령 받으신 다음부터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다음에 광야로 성령이 몰아내사 이제 마귀와의 접전이 이루어지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의를 존중하고 그 말씀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완전히 떠나갔다 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어떻게? 잠시 떠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있는 동안, 이 광야에 있는 동안은 항상 마귀의 공격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체기 때문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딱 보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 기록되었을 때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의가 없어, 결단이 없어. 자기의 환경과 현실과 자기 육체의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내가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의를 모르니까. 그러나 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죽어도 이 의를 지켜야 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성경을 지켜야 돼 하는 이 분명한 선이 있어. 바로 성령이 바로 이런 의를 나타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약속한 그 성령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내가 얼마 못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이 바로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를 하는가? 이 세상에 썩어진 거 하지 말라고 이미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먹고 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성령이 들어오셨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뜻은 누구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 이 의 하나, 예수의 의,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 예수의 일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안 들리나? 이거는 안 하고 그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다 버리고 살고 있으니 나중에 무슨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뭐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의로우신 아버지시다. 너도 아들과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됐고, 그 아들과 같이 똑같은 그 형상을 입게 하고 그 아들과 똑같이 하늘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다 교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의 공생애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께서 33년의 모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무엇으로 다 끊어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면서 누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나사렛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도 침례를 받는 순간에 자, 내가 뭐 토론토에 살고 있던 뉴욕에 살고 있던 이것이 어떻게 다 끊어지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나는 이 세상이 아닌 어느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어지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시민권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자,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속한 증거를 성령이 하나하나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네 믿음을 보장하고 계시다, 네 믿음을 인쳐주고 계시다 하는 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인쳐주시고, 이제부터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사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땅에 사는 것은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안 떨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구하면 그 하늘의 것이 의예요, 영이에요. 우리 영혼에 들어오면 그 영혼에 들어온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디까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관절과 골수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으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제 자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 우리도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성령을 받고 시작한 게 뭘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근데 다 성령 받고 그때 다 끝났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성령이 전혀 역사를 하지 않고, 성령이 근심하시고, 성령이 슬퍼하시고, 성령이 제한받으시고, 성령이 방해를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성령을 회복시키는 게 이렇게 지금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영이에요. 진리의 영과 간구의 영이에요. 이 두 가지 영,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진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의. 진리가 뭐예요? 의예요. 의가 있으므로 불의가 다 드러나요. 마귀의 모든 불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간구,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면 기도하게 돼 있어. 그 이상하죠? 근데 지금 성령을 받았는데도 기도 생활 안 한다? 이건 뭐 거의 이거는 성서가 문 닫은 거지. 폐업한 거지. 이건 어쩔 도리가 없어. 이거는 자기가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은 멸해요. 왜냐면 성전이 아니니까. 성전이 아니면 어떻게 돼? 다 멸하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놓치지 않는 게 뭘 놓치지 않으세요?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와 똑같은 삶이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라 하는 것을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봐야죠. 도대체 아버지의 이 약속한 성령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섬겨도 의가 없어. 의는 동일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동일함이 없는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의 형편, 자기의 사정, 자기의 기분 따라 움직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죠. 그랬더니 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이사야서에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리 뭐 에스겔서에도 있고 에레미야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또 요엘서에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한 성을 준비하고 그 성에 내 이름을 두게 하고 그 이름에는 반드시 뭘 두리라? 등불을 하나 두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영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해에 그 성서 성막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이것도 지금 빨리빨리 못 따라오면은 지금 어떡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 등불은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등불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빛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직 누구의 빛만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광. 그래서 우리 연복음 16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야만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근데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도 그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는 지금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옛날에 그 한 등불을 성전에 뒀어요. 마당에다 뒀어요? 어디다 뒀어요? 성소 안에 뒀어요. 그 성소 안에서 가장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꺼지지 않는 일이 우리 모든 믿는 자, 제사장들의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그 등불이 환해야만 바로 성소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걸 이미 예언서에 다 깔아놓으시고, 그러나 바로 이러한 모든 구약은 침례 요한이 딱 얘기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희미한 바로 등불이요, 그러나 바로 내 앞에 세상에 빛이 오셨으니 그는 어떻게 항상 있는 빛이라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이 다 끝났다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얼만큼 끝났다는 것을 자기 목숨까지 딱 끊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잘 보시면은 자, 율법의 끝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다. 왜? 빛이 없어. 그래서 사망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가랴서에 보니까 자, 어느 날 그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니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져나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 홀로 하나 빛날 것이요 그 이름이 이제 나타나리라 하는 그 예언을 통했죠.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을 예수께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시죠?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성경의 이름 바와 같이 이미 구약 성경에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이 얼만큼? 생수의 강물같이 흐른다 했는데 구약 선지자 스가랴는 바로 죄를 씻는 셈이요 더러움을 씻는 셈이요 생수가 흘러나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우리 또 선지자는 그 성전에서는 이 물이 흘러넘치리라. 근데 처음엔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창이란 물이 돼서 그 물에서 헤엄치리라. 그러면은 자, 성령을 받고 내가 성령 안에서 헤엄쳐야 되겠어? 아니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발목에 잠겨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벌써 이런 것들이 지각적으로 딱딱딱딱 의와 불의를 분별하면서 이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어쩜 아이들보다도 못해요. 아이들은 싫고 좋은 것이 분명해요. 이것도 없어요. 우리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맛은 무엇을 찾는 거예요? 의를 찾는 거예요. 의를 찾는 거예요. 의는 어디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에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만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이렇구나. 근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라는 거예요?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 성령 이꼬르 뭐라는 거예요? 능력. 근데 지금 성령 받고 능력이 있나요? 죄 짓는 능력은 많죠. 불순종하는 능력은 많죠. 하나 정말 의에 대한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지금 제한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물에서 자, 왜 생수의 강물 왜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시냐 했더니 예수 자체가 또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생수의 강이야. 내가 생명수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한테 오는 자는 나에게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름이 없도다. 무엇을 먹고 마심에? 바로 그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다. 목마름이 없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록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영이세요. 그리고 의로우세요. 거룩하신 분도 의로우신 분도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좀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성경을 갖고도 최소 성경을 한번 읽으면 복이라는 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창세기 22장만 읽어도 그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나 뭐 우리 가정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99%예요. 그럼 우리 받고 생각하자 이거야. 그 사람이 인생이 파란만장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 안 계신가? 하나님 은혜롭지 않으신가? 하나님 사랑이 없으신가? 아니요. 그런자나 이런자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지금도 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일한 거야. 다만 자기네들이 그 의에 어떻게? 들어오지 못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뭘만 하는 거야? 이 육체로서만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하나님만 갖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의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고 의가 복이라.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 다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고 예수는 이 거룩하고 의롭고 이 복된 소식을 어떻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라 이게요.
가장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거를 약속한 거예요. 이 복음을 약속한 거예요. 믿음을 약속한 거예요. 다른 말로는 예수를 약속한 거예요. 자, 예수와 복음과 믿음, 이게 하나예요. 시작. 예수와 복음과 믿음. 자, 무엇을 믿습니까 하면 뭘 믿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소경이 눈 뜨고, 그 다음에 눌린 자, 갇힌 자, 뭐 어둠에 있는 자,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다 빛과 생명이 있어 다 구원, 건진받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복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 안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너에게 뭐 만나를 주고, 너에게 뭐 물고기를 주고, 너에게 뭐 돈 주고, 그 약속이 아니라 그 거룩하고 의롭고 복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하고 의롭고 복 있는 거야. 그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복 있는 거야. 그가 하시는 모든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하도다, 의롭도다, 영광이다, 복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소경에 눈 뜨는 거 복이에요. 이 세상에 소경에 눈 뜨는 것처럼 복이 어디가 있어요? 소경의 복이 뭐겠어? 눈 뜨는 거지. 중풍병자의 복이 뭐예요? 병 낫는 거지. 항상 귀신에게 시달리고 항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는 사람은 복이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한 게 복이지. 왜 이 신령한 복들을,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침으로 이 복을 어떻게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 복음을 기업으로 받게 하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으로 그럼 이 세상에서 네 육체만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자유롭게 살고 그 다음에 영혼도 이 모든 불의한 자, 이 마귀로부터 완전히 어떻게 거룩하신 이름으로, 거룩하신 말씀으로, 거룩하신 그의 일로 이 불의한 자를 다 이기고 끝까지 이기고 어느 나라에 들어와라? 의의 나라, 복이 있는 나라, 거룩한 나라에 들어오라 하는 게 복음 전체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전체의 내용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약속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야? 성령의 능력이 덮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은 있어요.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덮지를 못하는 거야. 덮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인격이 어떻게 된 거야? 성령을 대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지성,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의지가 어떻게? 성령을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모든 소욕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야. 이거를 지금 하지 못해갖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사니까 뭐만 나와요?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의 육체요, 죄의 육체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만 발산하는 죄의 창고인데 아직도 죄의 창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알면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육체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라고 했어요? 침례 딱 거절하고 나는 의로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자기의 의지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그 말씀을 덮으시고 이 말씀을 무엇으로 받는 거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성령이 능력을 덮으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이 말씀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랬더니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우리 그 이스라엘의 그 풍습이나 이런 거 보면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보통 15살에서 17으로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정원한 처녀니까 얼마나 어려요. 깜짝 놀랐죠. 그랬더니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바로 이루리라 그랬더니 그러면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벌써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거는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어떻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알고 율법을 믿고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은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마지막에 가서 복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믿음은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이 뭐라고요? 이 이름과 말씀과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복을 너무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의 크신 능력이 말씀을 덮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곳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어떻게? 아무 능력을 행하지 않고 성령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셔도 여러분이 지금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 안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막 성령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왜 없어요? 믿지 않아서. 여러분 믿지 않아서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시니까 자, 성령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잉태하고 성령으로 출생하고 성령으로 자라나요. 그의 생애가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33년 자, 이 모든 세상의 생애를 딱 마감하시고 그 다음에 그가 완전히 독생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성령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 딱 죽으시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딱 의를 사모한 자가 다 아는 게 아니야. 다 뭐라고 해서 저 죄인 난리를 쳤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아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던 자더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는 벌써 의가 어떻게 그 속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의를 사모하는 자예요. 여러분 의를 사모하지 않아요. 의를 사모하지 않고 자기를 사모해요. 성령을 받고 있어서도. 그래서 예수의 일이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자, 내가 하늘에서 오는 그 능력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테니 기다려라 그랬더니 그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도 믿음 없는 어떻게 380명은 다 떨어진 거야. 그리고 120명만 남은 거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뭘 본다?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 성령이 마침내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 보니까 이제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나와요. 처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그 역사가 이루어져요. 전혀 그들이 열흘 동안 아주 120명이 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손도 안 댔어요. 아무도 손도 안 댔어요.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래요. 여러분에게 직접 뭐 목사가 이게 손 얻고 이런 거 없어도 여러분 정말 말씀에 매달려서 그들이 기도한 건 뭐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그 보내주리라는 성령을 믿고 능력을 믿고 그거 받으려고 끝까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막 그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갑자기 급하고 가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길 따라 방언을 말하고 그가 바로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 120명이 성도가 되는 시간이고 각 영혼이 성전이 되는 시간이고 그 모인 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은요. 시험 들어서 시작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교회가 다 이렇게 시작돼요. 마음에 맞지 않아. 딱 분파가 갈라져. 그래갖고 나가서 세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마귀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모인 모든 자들은 다 들어오면 다 어떻게 돼? 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다 충만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다들이 다 나간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뭘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빌립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시작하니 자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를 이끌어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갈 만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디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져 갖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확실한 신분을 갖고 예수 같은 신분으로 사는 이런 자들이 지금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전파되어지고 예수의 소문은 나타나게 돼 있고 바로 그렇게 증거하는 자들을 가만두나?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는 곳곳마다 길목에서 찾고 채찍질하고 욕하고 옥에다 가두고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너무 편안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비단방석에 앉아갖고 그리고 자기 편한 것만 이루어지면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에게 어떤 핍박이 쏟아졌어요. 저 정신이 돌았구나, 귀신 들었구나, 저 왜 저러냐 이러고 난리조박을 치는 거야. 나중에는 어떻게 가장 옳은 의인을 가장 큰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도요, 바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도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지도 않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이랑 육계에 속한 자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바람이 이리로 불매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몰라. 오늘 동풍이 부는지 내일 서풍이 부는지 우리는 몰라요. 동풍이 불면 동쪽으로 끌려가는 것이고 서풍이 불면 서쪽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완전히 이끌는 사람은 자기 일생이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빌립이 주의 영으로 이끌려 가듯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뜻대로 도망가려고 했다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네가 버리고 간 그 로마에 난 다시 들어간다 하는 말을 듣고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깨닫고 자기가 들어가 거꾸로 달려 십자가 달리망정. 바로 이렇게 주 예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소식이에요. 예수 믿고 언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누가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오늘 예수를 다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것을 어떻게 다 드리고 다 뺏기고 다 두고 갈지라도 누구 하나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말씀과 그의 하신 일, 이게 가장 큰 나의 보호하니까 이거를 붙들고 죽어도 끝까지 가는 길,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나의 마지막 인생길에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것밖에 없다 하는 것이 성령으로 난 사람의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때는 성령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성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편에도 보니까 다윗이 가장 기도하는 게 뭐였어요?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냐하면 성령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는 알았기 때문에. 구약은 특별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에게 뭘 먼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감동을 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감동은 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 감동이 있어, 능력이 있었는데 딱 하나 약속을 주셨어요. 너 이 비밀이 어디서 오는가? 네 머리카락에서 오는데 이거 말하지 말라 했는데 여자에게 속아서 바로 말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요. 아, 하나님의 신이 떠났구나. 우리도 알아요. 주의종들도 알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데도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할 때 성령이 전혀 역사하지 않을 때 있어요. 굉장히 괴롭죠. 굉장히 슬프죠. 그때는 막 와서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데 하물며 여러분 지금 성령을 받고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있는데 어찌 그렇게 성령의 인격을 모르고 사는가? 성령이 얼마나 성령이 너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세상에 그 육체의 일에 가서 사람의 그 말에 관해서는 그렇게 자극을 받고 화도 낼 줄 알고 분도 풀 줄 알고 그거를 원수 갚는 것처럼 여기며 살면서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울며 탄식하는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못 들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예배 오고. 여러분, 성령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한번 오면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는 지켜.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수천 번, 수만 번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서 그렇게 거짓 취급당하면서도 끝까지 계시는 거예요. 혹시 얘가 돌이켜 돌아올까? 예수의 의를 생각할까? 그 피로 구원받은 걸 생각하고 돌아올까? 바로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울고 간구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성도가 배 편하게 등 편하게 누워서 잠만 자고 기도할 생각은 그렇게도 안 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가장 의로운 일, 예수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그렇게 막으면서 세상의 일만 하려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입니까? 성령은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택함 받은 자들도 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받고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건 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그저 나를 누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그저 나를 밟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그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 모든 성도가 일평생 해야 될 기도라는 것을 성령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옛날에는 기름 붓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소 안에 등잔에 뭘 붓기 때문에? 기름을 붓기 때문에. 그 기름은 무슨 기름 하나라고 그랬어요? 감람류 하나라고 그랬어요. 감람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성령이 오시니까. 근데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에게 그렇게 무겁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기름이 아니에요. 거룩한 기름이요, 즐거운 기름이요, 희락의 기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희락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쾌락이에요. 희락은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요. 다른 사람, 옥에 갇힌 자를, 눌린 자를, 또 이렇게 마귀에게 얽매인 자들을 다 풀어헤쳐서 남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는 내가 그 성령 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방 안으로 몇 시간씩 기도하면 뭔가 성취감이 있으니까 자기도 기분이 상쾌하겠지. 그래서 성령 충만하셨어요. 여러분 아주 기분 좋았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즐거움은 뭐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는 신이라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한 이 즐거운 기름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제일 기뻐요. 말씀이 제일 기뻐요. 예배가 제일 기뻐요. 찬양이 제일 기뻐요. 병 고치는 게 제일 기뻐요.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기뻐요. 근데 오늘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그렇게 싫어해, 기도를 그렇게 싫어해, 말씀을 그렇게 싫어해, 복음 전파하려면 평생에 입을 꽉 다물고 자기 혼자만 살고 있으니 성령이 언제 역사하시겠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을 주시는 일은 누구와 똑같게 하시려고요? 아들과 똑같은 일을 함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너는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바로 인침을 받고 복을 얻고 마침내 이 의로 말미암아 의만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시려고 이 성령을 오늘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이루는 게 아니야. 네 힘으로 안 돼, 네 지식으로 안 돼,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스가랴에 가르쳐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똑똑한 머리, 여러분의 이성적인 머리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과연 우리 모두 성령을 받으셨는데 성령으로 정말 난 사람입니까? 성령이 옮기시는 대로 옮겨가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수의 이름,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어야 이 이름을 전파한다고 그랬어요. 이 이름을 전파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하늘에 능력이 없어서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름을 전파하라. 이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바로 예수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럼 땅끝까지 너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가 나타내주지, 그 영광을 나타내주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다 육체로 세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 당을 니골라 당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미워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인데 그들을 보고 너도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를 붙들내는 거예요? 너 이 금초 때 이 성령의 역사를 붙들지 않으면 교회가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등불이 있어야 돼. 7 등불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교회는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바로 그런 자들이 왜 이렇게 성령을 버리고 갔냐 그랬더니 당을 짓는 자요, 육체에 속한 자요, 자기 배만 위하는 자요, 육체의 정욕과 기롱으로 사는 자들이라 하는 것을 유다서 1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월달이 지금 가고 있는데, 자 1월이 되면서 우리 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성령 새 신을 부어주면 새 영을 받아서 새 마음 되어 새 일을 이루리라. 왜 새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모든 이 세상에는 옛일이에요. 그러나 이 일을 벗어버리고 새 일은 오직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일을 하니 새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당신이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니골라 당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어쨌든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성령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하나님의 전하는 이 모든 말씀, 예수가 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항상 살아있는 이 말씀, 바로 너희가 듣는 이 말씀, 이 복음은 말씀이라, 예수는 곧 복음이다, 말씀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불행한 거예요. 다 슬픈 거예요. 다 죄 속에 헤매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조차 내 생활 속에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여러분 자신들이에요. 이미 다 이루놓으셨어요. 성령이 다 이루시려고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부께서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하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임하면 무엇부터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니. 왜냐하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 다음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세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세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름과 말씀이 다 하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갖고 오시는 건 뭐만 갖고 오시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운 이 복된 소식만 갖고 온 거예요. 복 있어라, 복 있어라, 복 있어라 하는데 이 복을 다 저버리고 선택하지 않아야 될 죄와 이러한 불순종을 선택하고 있으면 어떡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을 하늘의 비와 같이 장맛비와 같이 얼만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만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로부터 그 모든 자기 영혼의 등불, 자, 영혼도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건데 이왕이면 그 성령 충만하려면 기름이 어떻게 채워져야 되는 거야? 아주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편 23편을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거기에 최고의 정점이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오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완전히 육체에 더럽고 불의하고 복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소욕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복 있는 예수 이름만 전파하고 그 이름만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뜻 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 했더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동조 안 해. 성령이 하지 말라는 일만 지금 다 선택하고 있으니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하고 제한하고 바로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속죄할 죄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어요. 물질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시간도 속이고 날짜도 속이고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다 속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시간 다 잘라먹고 있어. 얼마나 마음서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 성령의 눈을 속이고 살겠는가? 성령을 속이지 말라. 하나님 아무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육체로 심화되겠어요? 성령으로 심화되겠어요? 성령으로 심어라. 그러면 마침내 성령으로 거두니 거룩한 영생의 싹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6장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을 원하십니까? 끝까지 성령으로 심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먹고 입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라?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기도요.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모든 눌림을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마음도 눌리고 생각도 눌리고 계획도 눌리고 있습니까? 그거를 다 이기도록 그러려면 무엇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그거를 기도하셔서 나를 누르고 있는 마귀가 이렇게 가끔씩 나타나갖고 너 떡 먹어야 되지 않아? 너 나한테 경배되지 않아? 뭐 오늘 하나님 앞에 가 그냥 아침만 드려 저녁엔 가지마 하고 이렇게 수시로 나를 시험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자, 성소의 등불을 밝힐 때 기름만 있지 않아요. 반드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아침 저녁 기도해야 이 등잔의 불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환해진다는 거.
그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에 충만치 않다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 기도가 없어. 그 다음에 등불에는 심지가 있어요. 그 심지가 있어야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심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그 심지는 곧 말씀이라 하는 거를 우리 성경에 말씀하셔서 바로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금초대 오직 성령만을 여러분 굳게 잡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말씀, 기도 아무래도 성령이 없으면 그거는 인본주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인본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면 금초대 사이에 누가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인자가 다니시니 그가 일일이 자기의 이름에 관해서 자기의 하시는 일에 관해서 자기가 하신 말씀에 관해서 다 말씀하도록 누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사 천군 천사들 일곱 영들이 나를 돕고 은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소식,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식,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소식을 증거하며 증거하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으로 먹고 살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혼이 복을 누리고 산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에도 등불을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되고 바로 항상 감검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등불에 끄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죄악된 부분들이 많아요. 항상 기도 중에 그걸 어떻게 다 잘라버리고 무엇으로?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이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이루는 일에 우리 전심전력 정말 우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오직 의로우신 그 이름 의로우신 그 말씀 의로우신 하나님의 모든 일이 이제 남은 여생에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마지막 복음을 부탁받은 바로 주님의 명령을 이루는 자라는 걸 깨달아 세상 끝날까지 이 복음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큰 하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리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리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권능으로 이끌리자. 성령 충만하면 세상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웬만한 사람 다 만나보세요. 무슨 얘기하나? 다 땅 얘기하고 있어요. 참 답답하죠. 답답하죠. 오늘이라도 두고 갈 나라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밖에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온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속이실 수 없어요. 정말 이제부터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침례받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바로 내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끝까지 이루고 또 나의 삶에 이 복음이 다 이루어져 복 있는 생활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예수여